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신학적으로 끊이지 않는 논쟁이 바로 구원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합의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불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말이 진짜일까? 그래서 뭔가 선택적으로 뭔가 취사 선택인 줄 알고 하나를 믿긴 믿었는데 근데 이것도 또 불분명한 것 같고 이쪽 이야기도 있고 서로 틀리다고는 하지 않으니까 논쟁이 바로 그 구원에 관련된 주제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주제 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안 끝나는 것은 합의를 본 결론이 없다는 것이고, 그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주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 내려진 주제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 앞에 서면 늘 작아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yes or no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두 눈 감고 내가 있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있대. 일단 구원의 확신 있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라고 모르겠는, 난 누구, 여긴 어디지? 약간 이런 느낌의 구원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은, 개념 자체가 확실하지 않던지, 구원은 받았으면 좋긴 좋겠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또 확실하게 대답하게 돼. 맞다라고 대답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나 지옥 간다는 거야,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니까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대답 안 하기도 애매한 이런 주제,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 던져야죠. 결국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현재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 안에서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럼 대답하신 분들께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만족스러우신가요? 이 질문 정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오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구원의 확신 아니겠어요? 근데 내 믿음은 만족스럽지 않다, 근데 구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은 무슨 근거에 비롯된 구원의 확신이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구원의 확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벌써 요 조금만 몇 가지의 질문만 파고들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휘청휘청거려요. 불분명하거든요. 신학적 관점으로 이 구원은, 어떤 이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고자 하신 이의 구원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철회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다시 반복적으로 둘러 빠지면 그 구원이 철회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입장과 해석도 있어요. 나름대로 전부 다 자료를 다 살펴보면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고요.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죠, 저는. 그러니까 다 이것도 성경적 근거로 이야기하고 이것도 성경적 근거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구원이 철회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거 후덜덜해요. 이거 그냥 성경 보면 철회될 수도 있나 보다, 또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구원이 철회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입장에선 이 말씀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신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던 신자가 다시 타락하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적용 대상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미 한 번도 구원의 경험이 없는, 중생하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근거로 연구하셨던 그 모든 결론들이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구원에 대한 영역을 성경을 벗어나거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쌓아오셨던 신학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다른 접근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는 말이지 새로운 구원론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시던 이야기를 다시 쉬운 언어로 바꿔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이 주제를 몇 년간 붙들고 성경 막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서 붙들고 물고 늘어졌을 때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하려면 절대 이 구원의 주제를 다룰 때에 인간의 어떠한 상태 있죠,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를 근거로 구원에 접근하면 절대 올바른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았다가 철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절대 건강하게 접근을 못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어가 나 혹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 혹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 편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제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건강한 접근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혹은 누구의 어떠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으로 절대 구원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되어졌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설레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권한도 없는 사람이 설레발치는 사람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험 있으시죠? 아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맞다 너 됐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됐나? 약간 이런 생각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도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봐봐 표정 봐. 맞아 됐어 너 확실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를 꼭 극단적인 퍼센테이지를 써요. 100%야 100% 됐어 너 100%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헷갈리는, 그 사람이 결정권이 없는데 괜히 그 말 듣고 나 혼자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너 떨어진 것 같아. 너 확실해. 내가 봤을 때 확실해. 저 표정 진짜 안 좋아. 나 떨어졌어. 이렇게 결정권자도 아닌, 결정권도 없는 놈이 옆에서 설레발치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주제는 절대 설레발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떠한 상태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주고자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접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과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구원을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너는 아마 상태 보니까 줬다 뺏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구원을 접근하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난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뭐 내 기준을 철저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너 뭔데 네가 감히 함부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네가 판단하고 앉아있어. 되게 황당하실걸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기준을, 그리고 권한을 사람에게 안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기준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인정했냐 안 했냐 이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말했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라지 싹 다 잡아 뽑아내겠습니다. 내가 색출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 가만히 두라. 너희가 뽑다가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을까 염려된다. 물 버리다가 애기도 같이 버릴까 걱정된다. 너네가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두라. 마지막 추수 때 함께 자라게 두어서 딱 봐도 그냥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가라지와 함께 구분이 되어질 그때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묶어서 불살라 버릴 거니까 지금 뽑지 마라.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추수하는 것은 땅에서 심겨졌었던 것에서 뽑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생의 삶이 마무리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때 주님이 판가름 지실 테니까 살아서 이제 네가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지 마라. 실력 안 되니까. 그럴 권한도 없고. 그걸 계속 강조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뽑으면 같이 뽑을까 염려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공의와 정의와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입회하에 진행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회하셔서 하나님이 구분을 지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구원에 접근해 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왜 얘는 받았는데 왜 얘는 못 받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벌써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군 지옥 보내고 누군 천국 보내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 뭔데 저 사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옥 보내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천국 보내시고 이 사람은 지옥 보내시는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가 없었으면 전부 다 지옥행이었어요. 이미 그게 결정된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은혜인 거지. 딱 보고 있다가 넌 잘했으니까 천국, 넌 못했으니까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정해진 운명이 죽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로 직행하는 게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원래.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너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의를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거 보시는 거지. 그냥 냅두면 원래 죽을 길이었다니까요. 우리가 행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갖고 천국행 지옥행이 나눠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된 존재 자체가 죄인이어서 우리의 운명이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라도 하나님 몇 사람이라도 그 중에 살 길을 열어놨으니까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너 살 수 있어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앉아갖고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어떤 해당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특정 누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그들에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차피 죽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을 자였는데 모두가 살 수 있는, 믿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게 구원이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그런 판단을 하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가 우리가 구원 받냐 못 받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지? 라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원하노라. 구원을 주시려는 분이 정해놓은 기준이 뭐였냐?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인원 제한 없어, 자격 조건 없어, 지원만 하면 붙어, 지원서만 내면 붙어. 이게 뭐지? 그것도 그냥 어지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 우리가 누구나 사소망하고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그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막 갖다 지원서 막 밀어넣고 막 하지 않겠어요? 넣는 만큼 다 데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냐? 모든 믿기만 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출신 국가 차별이 없다. 출신 지역 차별이 없다. 성별 차별이 없다. 능력치 차별이 없다. 어디에서나 인종 차별이 없다.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기만 하면, 그 말은 또 하나님 나 구원받아 이렇게 또 접근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 마세요. 이거 너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그 절망스러운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내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어지는 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 그 꼬라지가 절망스러운 결론 앞에 서 있을 테니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근데 상관없다. 그렇게 해도 나를 의지하고 붙들었어. 건져내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시는 편에서의 마음.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떠시냐? 어떻게든 주고자 하신대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든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시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고 싶으시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 시험에도 여러분, 붙여주려는 시험과 걸러내서 떨어뜨리는 시험은 시험 자체가 달라요. 문제 자체가 달라요. 문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될 수 있다면 70억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용량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다 먹여 살릴 모든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럼 70억 전부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믿기만 한다.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차별 없는 구원이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 다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진리를 믿는 자, 믿는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에 대하여 논하는 모든 성경이 차별이 없는 의, 즉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 잘났냐 못났냐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쁨 받을 만해서 이뻐 죽겠어서 하나님 너무 뿌듯하고 좋아서 이 구원을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건 이미 망가진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이 구원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보기에 하나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 의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전제로 깔아놓고 구원을 계획하셨다고요. 이미 시작 자체가. 잘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신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망가져 버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걸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전혀 받을 만하지 않을 때,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셨었어요. 첫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 때, 물론 그때도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겠지만 이 구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그 타락한 순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손에 쥐고요, 구원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은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러고만 휙 능력되는 사람만 잡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협박하신다거나 딜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하실 때부터 될 수 있으면 모든 이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충족되어야 하는 의의 기준을요 낮추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와야 되니까 그래 이 정도면 뭐 착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자녀가 되는 생명까지의 구원을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든 주고 싶으셔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격으로 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이루놓고 갔으니까, 내가 너 자격으로 너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 너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이러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뷔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결제를 다 해놨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유.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내가 따로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은 예수님이 시켜버리셨어요. 아니, 예수님만 충족시키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딱 하나, 믿기만 해라. 너넨 그냥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기만 하면 된다라 했을 때 믿음 자체도 사람들은 행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또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진 걸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란 얘기예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 들어가서 모든 거 다 결제해놓고 내가 다 결제했으니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기 시작했다는 걸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결제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로. 그러면 그 이루어진 내용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식당에서 마음껏 취식이 가능한 것처럼 구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의 신앙이 답답해요? 구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내가 구원을 또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신앙의 방향이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자는 말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이 뭐냐면 그곳에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구원을 취하여 오자,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오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얼찐얼찐만 거리고 십자가 앞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 거기서 베들레헴 그 주변에서 얼찐얼찐 거리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조금 막 염치 없기도 하고 좀 막 이런 주변에 신방만 하고 있으면, 골고다까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변에 신방만 하고 있으면 절대 그 구원이 내게 실지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주체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내 믿음의 근거면요, 이건 내가 어찌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주체는 믿는 내가 얼마나 잘 믿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을만한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거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가로, 이게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을만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난 흔들려도 그것을 믿는 믿음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흔들리냐? 믿음의 근거를 내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잘 믿고 있나? 내가 그걸 지금 잘 붙들고 있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나 같은 거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믿음의 근거가 온통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 지를 딱 붙들고 있으면 내가 흔들려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믿음의 근거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근거를 옮겨야 하는 건데 어떻게 믿음의 근거를 옮길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이루신 구원으로 가게 하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말씀 안에,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면 그 지혜가 말씀 안에,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옮기려면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알아야 옮기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못 옮기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구속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이 방향으로 믿음의 근거를 옮겨라. 그걸 옮기려면 알아야 되니까 내가 성경에다 그 은혜의 구속사를 적어놨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믿음의 근거에 되는 내용들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냐? 나 이번에 갔다가는 이 꼬라지로 갔다가는 냅다 내쳐지는 거 아니야? 호되게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75절에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두려움 없이 자유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맞아야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그냥 아주 심하게 맞아야 돼요. 이거는 대안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뭐 안 하려고, 어떻게든 이 삶이 합당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죄인의 심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이 이런 반응으로 나아갔다는 게. 이렇게 믿음의 근거가 옮겨지게 되면요, 우린 이제 같은 내 연약함을 보고 같은 내 자격 없음을 봐도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요, 내 연약함과 내 자격 없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통째로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진짜 나 구원 받는 놈 맞아?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이렇게 흔들렸었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옮겨지게 되면요, 내 연약함과 내 자격 없음을 똑같이 보긴 봤는데 그것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건 구원의 불분명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해요. 야, 진짜 나 구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 아니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냐? 나 이런 놈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내 의지가 3일밖에 못 가. 내 이렇게나 박약해. 이렇게나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이렇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놈이야. 근데 이거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없었고 네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같은 연약함과 같은 자격 없음을 보는데 결론은 은혜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옮겨졌는지 오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옮겨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옮겨졌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께만 제가 특별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그 믿음의 근거가 옮겨졌는지 제가 저 스스로 확인하는 점검하는 팁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무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격 없음과 내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내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어떠함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더 감격스러워져야 돼요. 이런 나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아갈수록 은혜가 더욱 은혜되듯 구원은 내가 받을 만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더 은혜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에요. 부담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제가 아니라 구원이란 주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이시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품으셨지? 나도 내가 용납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품으시고 주님 날 기다리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지? 이게 감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비결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죄와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생명,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의무야, 이게 아니고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그게 감격이 되면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다시 가? 내가 어떤 은혜 받은 놈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놈인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놈인데,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쳐박아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내가 구원받은 놈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구원의 감격 있잖아요. 야,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내려지는 결론이, 나 제대로 못 살았어, 이게 아니라, 야, 주님 진짜 나 같은 거 살리신 진짜 주님 은혜 진짜 너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하나님 오늘 나 같은 놈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치열하게 싸우다가 발견되어진 내 모습 앞에 또 그 구원의 감격에 또 주저앉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감격에 가득 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